아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우리 최명일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 주장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서 가득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사람, 앞뒷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인사를 해도 가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뒷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주님의 얼굴 같고 또 주님의 마음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팁을 하나 드린다면 부채를 계속 지으면 몸에 열이 발산돼서 더 더워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우면 가만히 계시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자꾸 부채를 하니까 제가 양복을 벗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깁니다. 벗어도 허락입니까? 나는 뭐 40년, 50년, 60년, 뭐 70년 사신 분도 계시지만 스스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뭐 그저 그런 인생이야. 뭐 내세울 곳 있어, 잘난 곳 있어. 내가 무슨 대학을 좋은 데 나온 것도 아니고 잘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난 것도 아니고 남편 잘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별로 내세울 곳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결론은 나 같은 인생은 그냥 왔다 가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대한민국에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실까?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전 세계 기준으로 1% 안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이 대학을 나오셨다면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한 거죠. 할렐루야.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잘 살면 괜찮은데 그렇게 일평생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정말 굳은 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넉넉지 못할 때 우리는 자칫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깔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잘못 살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가 어떤 자라도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비전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어지며 지금도 진행되어지며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67년도에 알래스카, 이 땅은 구소련, 즉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눈 덮인 땅이었고 얼음의 땅이었고 추위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런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담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땅을 팔기로 했는데, 그 땅을 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스위스라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그 눈 덮인 땅, 얼음의 땅을 그 당시에 아주 싼 가격, 지금의 환산으로 치면 70억 정도 되는, 그냥 거저 얻은 거지요. 구소련도 러시아도 의미를 모르고 그냥 팔아 버린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뭐하러 그런 땅을 사냐, 미국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쓸모없는 땅인데 국비 손실이다, 낭비다라고 스워드를 막 공격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눈 덮인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눈 덮인 땅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을 바라보고 샀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눈 덮인 땅이요, 얼음의 땅이요, 혹한의 땅이었지만 그 속에 강물들은, 자원들은 무궁무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차후에 알래스카 그 땅에서 되어지는, 태어나는 모든 것들로 전 세계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스웨즈는 이렇게 또 이야기, 국방부 장관은,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알래스카를 산 것이 아니라 장래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의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다볼 줄 아는 사람,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릭 칼로 리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 발 앞서서 살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 발 남들보다 앞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 지향적 삶이 아니라, 현재 안주적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즉 비전을 가지고 장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과거 못 살았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또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 발 앞서서 가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한 발 앞서서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꿈꾸며 나아가는 자가
정복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단어가 비저너리,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저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것까지 여러분이 오셨다면 그것 따지려고 여러분과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과거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나의 삶이 바뀌어진다면,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야망이고 어떤 것이 비전일까? 야망이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옵니다. 비전은 누구에게서 나올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기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야망은 자기에게서 나오고 자기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야망도 과거지향적 아닙니다. 야망도 미래지향적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주야로 애쓰고 힘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전과 다른 것은 그 원인이, 출발점이 하늘에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내 마음, 내 땅, 이 땅에서부터의 세속적인 것에서부터의 출발이냐,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야망은 세속적인 것에서부터의 출발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야망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저축상을 받았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렵게 재벌 기업들은 몇조 원, 몇 천억 저축할 수 있지만 이 은행에서 선정되고 선발된 기준은 아주 저소득층,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휴지를 줍는다든지 또 병을 주어서 팔아서 하루에 3,000원, 7,000원씩 매일 은행 가서 저축을 그런 한 사람, 이 사람이 마침내 1억을 모으게 됐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천 원씩 모아서 1억을 모은다는 것은 적어도 한 10년은 이상 그 일에 막 휴지를 줍고 병을 줍고 그런 철을 주워서 파는 얼마나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1억을 받고 상을 받은 그에게 다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을 해서 1억을 더 모으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분이 1억을 그동안 몇 년 동안 모았는지 적어도 수치상으로 볼 때에 몇천 원씩 모았다면은 여러분 10년 정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 그렇다면 또 그렇게 모은다는 것은 꿈일까요? 야망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답변하시오. 그건 야망입니다. 그분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꿈과 이 비전, 야망과 차이점은 이분이 그렇게 휴지를 줍고 니어거를 끌고 뭘 하던 병을 줍던, 그래서 모아서 1억을 모았고 그 1억을 통해서 어디에 쓰느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썼다면 꿈일까요? 비전일까요? 야망일까? 그건 비전입니다. 목적이 자기에게 내가 더 1억 벌어서 더 편안하게 노후에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야망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버는 것을 이렇게 선한 데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아도 밀러라는 사람은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일즈맨이 여러 가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분주하게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요즘 같은 막 투잡하듯이 막 새벽부터 뛰고 또 야간에도 잠 줄여가면서 뛰면서 열심히 벌었는데 결국 그는 스스로 그 책에서 보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그 책을 보셨다면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로서, 세일즈맨으로서 열심히 뛰고 뭐 투잡을 뛰고 밤낮으로 뛰면서 결국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 모습을 그의 아들이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야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비전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목적 없이, 우리 흔한 말로 영혼 없이 살아갑니다. 하루 그냥 눈 떴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피곤하니까 졸려니까 자는 겁니다. 이게 목적 없어요. 꿈도 없고 비전이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야망도 없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먹고 자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무리는 비전이 있는데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야망입니다.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어떤 꿈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 종류가 있다면 마지막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좀 하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해도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철학가가 건축하는 사람들의 주변을 가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았다고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집을 질까? 첫 번째 사람에게, 여보시오, 당신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보면 몰라도 내가 지금 벽돌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벽돌을 한 줄, 두 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 모르겠냐고.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벽을 쌓고 있습니다.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날까 못 날까? 벽돌을 쌓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벽을 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행복한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멘이 엄청나게 인색해. 나는 행복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까? 그저 목적 없이 보면 몰라 내가 지금 벽돌 쌓고 있지. 아니 보면 모르냐고 지금 벽을 쌓고 있지 않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요 행복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꿈이 있고 야망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오늘 꼭 정립하세요. 성공의 기준은 많이 배웠느냐, 건강하냐, 잘났느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렵고 불쌍한 GNP가 더 낮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 수치가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즉 하루 1달러 가지고 두세 명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케냐에 있는 아이들도요, 그 자체가 집도 별로 없고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강 같은 그런 데 살아도요 행복의 수치가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고 많이 배우고 그것에 있어서 아유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 그렇게 기준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잘났던 못났던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가 진정한 성공자요, 인생의 가치관을 아는 자, 행복한 사람.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로니아 포로로 이제 그의 조상들이 끌려갔고 3세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는데 거의 간지까지 올라갔던 그가 어느 날 그 예루살렘의 성이 해파되고 불타버리고 성문이 무너지고 외곽이 무너진 피폐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 70년이 참에 다시 고국으로 1차 2차 돌아가게 되었고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소식을 듣는데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가서 오늘 11절과 12절에 내가 밤중에 도착을 했고 살며시 나가서 보니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도 무너지고 불타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런 12절, 11절, 12절에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일,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일을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은 조금 묘한데 영어 성경에 보면 My God, my heart vision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비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이게 비전이라는 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영달이나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야심을 가지고 바벨로니아 안에서 얼마든지
출세하며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돌아와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성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삶 속에 충만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의 인물도 보면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 아담을 통해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인류를 펼쳐나갈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열방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열방이라는 말이, 열방이 너에게 절할 것이, 열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했던 것은 그 민족을 구원하게 내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런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요셉은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달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게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그들의 인생은 때로는 롤러코스터 타듯이 높여졌다가 내려가고 등등 어려운 산전 수전 다 겪는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각각 비전을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데, 모세가 뭐가 잘났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80세가 되었고 살인자였지만은 목동이었지만 그를 부르셔서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가 그 비전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에라 모르겠다, 나도 다 때려치고 도망가겠다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항상 고마워요 모세님, 모세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잃지 않겠습니다. 아멘이 없어. 왜?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쵸? 그냥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이놈아 저놈아 죽일 놈아 살리는 놈아,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 이놈아 저놈아 죽일 놈아 살리는 놈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저 같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꼭 아셔, 말씀 재차 반복은 그 비전을 이뤘다고 해서 그가 막 높아지고 또 잘나고 부자로 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이 땅에서 못 누린다고 해서 나는 실패자요,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더 잘 살았을까요? 솔로몬이 더 잘 살았을까? 솔로몬이죠. 날마다 막 산에 진미를 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러지 못해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큰 민족의 심판을 맡게 있어서 의인한 사람 찾는 것이 이게 에레미야의 비전이야.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밤낮으로 의인한 사람을 찾으러 성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잘 살았을까? 솔로몬이 잘 살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니에미야 이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아요. 이들의 삶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리석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들의 기준이지. 비록 에레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성을 헤매며 살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비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열방, 그 열방이 다 이제 12지파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미친 역할을 하면서 머리채로 흐트러지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그런 삶을 혹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12아들을 다 민족을 통일시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성케 하는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던 작던 내가 알던 모르던 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도하는 만큼 비전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니에미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후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첫 번째 오늘 기도의 내용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이에요. 또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것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고 물질로 축복받을 수도 있고 앞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기도함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화가 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돼 할렐루야. 이게 기도, 이거는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다루기를 하고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저 자기의 영달, 자기의 목적,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그저 행복하기 위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의 모습, 비전놀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일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야망과 비전은 야망은 내가 취하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은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비록 나이가 있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성공한 자,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이곳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각종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프셔서 암으로 집안의 문제로 인생의 절벽 끝에 있어서 숨 쉴 수도 없고 답답하고 지긋지긋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셨다 할지라도 그건 오후에 다 푸시고 이 시간은 영안에 눈을 뜨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중학교 2학년이면 김일성도 무서워했던 김정일도 무서워했던 중2 학생들 그래서 남침을 못했대요. 무서워서. 중2가 그렇게 무서워. 예비군도 무서웠지만 중2가 예비군은 왜 무서웠을까?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데 저게 폭탄인 줄 알고 이게 못 내려왔다는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니까 애가 어디를 튈지 몰라. 말도 거칠어. 논리적이지 않아. 반항적이야. 엄마가 엄마한테 엄마 돈 좀 줘. 왜? 돈 달라니까. 뭐 하려고? 책 살라고. 무슨 책? 그게 수학책. 말이 이게 논리적이 않아. 논리적. 그냥 달라고 때를 써. 물론 다 듣고 엄마는 돈을 주죠. 근데 중2인데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수학 점수를 내가 평균 10점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런데 이 10점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참고서가 필요한데 참고서가 12,000원입니다. 얘따 2만 원 주는. 처음에 때 쓰는 아이는 그냥 12,000원을 끝내. 너 딴 데 쓰면 안 돼? 딴 데 쓸 줄 알지 어떡하냐. 두 번째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가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두 번째 아이가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두 번째죠. 이게 비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먹고 자고 쓰고 이 땅에 살죠. 하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쁘시죠. 영광이죠.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그를 감싸고 뭘 비비고 너 무엇이 필요하냐 인간인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인 늘 그냥 달라고만 그냥 하나님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주시기만 하면 되지 뭘 따지냐고 따지기 그냥 떼쓰면 물론 그것도 필요해. 하지만 어제 세미나를 갔는데 CCC 대학 선교 거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저도 동의하고요. 이 개신교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잊어버렸다. 따라서 야성을 잊어버렸다. 전도에 대한 야성을 잊어버렸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에는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심지어 어떨 때 얼굴이 같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전도하면 고개가 부끄러울 정도. 그래도 그랬어. 그냥 예수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저도 총각 때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도에 대한 야성이 없어요.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전도라는 용어가 사라져버렸어요. 또한 기도의 야성이 없어요. 기도. 옛날에는 기도하면 막 철야기도,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요? 금요기도하면요 토요일날 새벽 5시까지 했어. 그래서 12시 되면 라면도 끓여 먹고요, 목사님 피곤하다고 30분 쉬었다가 다시 하재. 그리고 또 30분 쉬었다가 다시 모여서 또 하기도 했어.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금요기도회가 지금처럼 뭐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철야 기도회야. 철야. 밤새도. 그리고 또 5시 반에 새벽 기도 있대. 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무슨 또 새벽 기도야? 새벽 기도까지 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대. 근데 오늘날 보니까 밤새도록 철야 기도는 없어지고 이제 금요 기도회로 바뀌었어. 2시간, 3시간 하다가 시간 없어서 1시간 반으로 줄여가지고 어떤 경우는 금요기도 안에 수요일날 수요 예배 마치고 한대. 이제 또 수요일날로 바뀌어져 버렸어. 오늘날 기도원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기도원마다 썰렁해. 기도를 안 해. 야성을 잃어버려요. 야성.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꿈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니에미야는 바벨로니아의 고위 간직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13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최첨단의 도시에서 변방의 도시로, 중앙 집권에서 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마음, 비전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무거운 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졌다고 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그 뜻을 이뤄나가는, 그것이 크던 작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에게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부목사로 6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스페인으로 선교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가게 되었고 6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가 퇴직금을 이렇게 줬고, 교인들이 또 멀리 떠난다니까 뭐 3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좀 모은 것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스페인을 떠나서 창고 건물, 권사님이 있었던 창고인데 그 창고가 이제 높아서 중간에 사다리를 놓고 다락처럼 이렇게 꾹 모여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2층이 된 거예요. 2층. 근데 이걸 뜯어내야 되는데요. 와, 이게 무슨 나무인지 톱으로도 안 들어가. 그리고 망치로 오한마로 치면 탱탱 튀어. 그러니까 그냥 뜯어내듯이 몇날 며칠을 그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왜 교인이 둘이었으니까 교인이 둘이에요. 권사님하고 또 다른 집사님. 그래가지고 셋이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뜯어내 3개월 동안 교회공. 거기는 인건비가 비싸. 그래서 난 차비라고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 다 뜯어내고 타일을 붙이고 천장 다 하고. 제가 기술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기술만, 나 목사 아니어도 지금 먹고 살 것 같아. 막 얼마나 많이 고생.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희생한 사람하고 헌신한 사람 차이가, 그걸 누리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면 참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정말 이쁘게. 그 1000만 원 가지고
두리로 몸으로 떼어가지고 한 30평 정도 되는 교회를 의자까지 만들었다니까. 나무를 사다가 장의자 다 만들어서 다 멋지게 사람들이 와, 이 창고 건물이 이렇게 화사하게 고급스럽게 됐다. 내 권사님의 남편이 그 건물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교회도 나왔지만 전도돼서 1년 몇 개월 만에 30명까지 부흥이 됐으니까 나오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저 건물을 팔아서 내가 외곽에다가 별장을 사겠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 얼마나 마음이 전도하러 나가면 교민들 목사님 교회 판대면요. 그리고 누가 이거 저기 집사님이 그러는데 막 얼마나 복음의 장려가 되는지 등등. 어쨌든 그분은 그분이고 권사님까지 나중에 변해가지고요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정말 어렵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떤 차이점이 난지 아십니까? 제가 8월 4일 날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2년 조금 안 되게 있다가 다시 그것을 3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큰 교회와 합해주고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큰 교회 23년 된 교회가 그때 87명 모였으니까 2년 만에 30명 모이는 교회는 꽤 큰 거였죠. 합해주고 나왔어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8월 4일 날 제가 떠났고 돌아와서 1년 남짓 어느 날 저에게 스페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안무개 권사가요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3, 4개월 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가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언제? 8월 4일이요. 좀 놀라지 않아요? 8월 4일? 8월 4일? 딱 3년 만에. 제가 스페인으로 떠나서 1년 8개월 만에 들어왔고 1년 2개월 만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그 교회는 다 팔고 다 써버리고 똑같이 헌신한다고 다짐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들어올 때 남편이 목사님 그거 퇴직금 1,000만 원 받은 거 했으니까 자 이거 1,000만 원을 묻지 500만 원 주겠어. 너나 다 먹어라 임마. 이런 앞은 안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왔지 니네 창고 내가 건물 건축해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럼 파는 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교인들 상처 주지 마라. 근데 결국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이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비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 위해서 쓰여져야지. 그걸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삶의 모습. 비록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은 만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 받은 만큼 비전을 주신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요.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 온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앞길을 다 포기하고 변방의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성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비록 누리지 못했지만은 그가 잘 살지 못했지만은 그 뜻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
성경은 느헤미야가 그 이상 어떻게 잘 살고 그렇게 재건함으로써 그가 3대선을 보고 뭐 그렇게 축복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이루었다고 세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만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성령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7장부터 13장까지는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성령에 이끌려가는 자.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비교되는 인물이 둘 있어요. 무슨 왕과 무슨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 하나님 함께 함으로 다윗이 부한 자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이 사울은 패한 자가 되었고 점점 쇠약해져 가. 이게 사무엘상 3장 1절과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 했을까? 함께 하지 않았을까? 신학적인 많은 이야기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야욕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다윗이 범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범죄했고 그도 회개하고 그도 잘못을 인정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전체를 바라볼 때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부목사님이 제 차를 이제 운전해 주면서 목사님 좀 편히 다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편히 가십시오. 근데 편히 간다고 하지만 괜히 이야기하면서 계속 오다 보니까 편한 건 없어. 더 피곤하지. 혼자 올 때는 그냥 조용히 오니까는 덜 피곤한데 옆에서는 운전은 안 해줘서 좋지만 더 운전에 고마우니까 너 목회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준비하라. 또 제가 또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또 해줬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자의 모습일까? 요즘 한간에 핫한 것이 유튜브에 성령 춤이라는, 혹시 뭐 유튜브 보신 분들 있어요? 뭐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무슨 부대의 사람들, 무슨 부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뭐 성령 춤을 막 새벽 기도 집회를 하면서 막 춤을 막 추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사님만 추는 게 아니라 막 거기 전체 사람들이 막 성령 춤이라고 막 부르는데 뭐 성령 춤 그게 그러면서 그게 성령 충만함이래. 여러분 성령 춤이 뭡니까? 어떻게 춰야 돼요? 권사님이세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한번 춤 한번 춰보세요. 아리랑을 쳐야 성령 춤인가 뭔가? 저는 뭐 촛불 부대도 아니고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저는 천국 부대요. 하지만 기독교를 그렇게 자꾸 만들면 안 돼.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폄하하고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령 춤춘다고 막 그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일까? 그는 마태복음 7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무슨 장? 산상수훈이에요. 성경 정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산상수훈처럼 주님의 교훈 일일이 가르치듯이 어린아이에게 밥을 떠 먹이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마무리하면서 7장에 가면 마무리 그러므로 따라서 봅시다. 그러므로 그 전에 이런 말씀을 싹 삽입시킵니다. 아니 엉뚱한 말이 나와. 그렇게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때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 무리들이 천국 춤추는 무리들 같이 말이야 딱 나타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계시를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사람 대단한 귀찮아요.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귀신도 막 그냥 다 쫓아내고 아무나 귀신 쫓아냅니까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골에 귀신 들린 자매가 있어서 엄마가 목사님 데려와서 목사님 내 딸이 아무래도 정신적 이상보다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좀 추천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냐고 앉아서 막 낯설이 있으면 막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도 목사냐? 아이고 지질이 못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가겠어? 그래서 내가 나가겠어? 그러더래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아무나 쫓아내지 못해. 근데 이분들은 막 귀신도 막 내쫓아. 귀신을 내쫓아. 많은 권능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와,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제자들은요, 이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귀신도 쫓아.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뭐 그렇게 했던 제자들인데 주님이 근데 그들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야. 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이 지혜로운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착각하면 안 돼. 혹시 이 말에 상처 받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 우리 오늘 이제 부목사 얘기했잖아요. 부목사도 자기 총각 때 율동 담당 판사였대요. 예수님 찬양. 저도 총각 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율동 담당 제가 담당 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강습회 가면 율동을 변희정 그때 이제 목사님 강도사 전도사 제 목사님 됐지만 그분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현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율동 담당. 저도요 성령 춤추라면 잘 춥니다. 저희도 오후 예배 때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그럽니다. 근데 성령 춤 췄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냐? 밤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냐? 아니라는. 성령 충만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분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과 코드가 맞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것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막 춤을 췄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막 춤췄다고 세상 사람들이 와 부럽다 그렇게 안 봐.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말씀대로 다 기준대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는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두 번째 이야기는 오후에 살펴보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와 그 은사를 통해서 드려질 수가 있고, 그것이 달란트도 재물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시간이든 기도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여호수아서부터 쫙 출발해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군사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7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딜 가나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1장 4절 5절 2장 4절 20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지질이 못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간다면,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았듯이 비록 내가 나이가 많고 병들었다 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비전을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케 드리는 마침내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있고, 또 마침내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